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 참석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름성학교 주제는 예배가 좋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로비에 들어오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컵으로 이제 만든 건데요. 예배가 좋아 크게 이렇게 붙여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에 매우 큰 도전이 되는 주제입니다. 예배가 좋아. 이 주제는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들어야 하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사명입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구약은 제사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가장 강조한 것, 너희 꼭 예배 드려야 돼, 너희 꼭 제사 드려야 돼, 그래야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는 것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예배가 좋아한데요. 예배가 좋은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좋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배 능력 이전에 우리가 이 회중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코로나를 한 2년 지나고 나서 사실 저희 교회 성도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안 나오고 어떤 분이 나오고 그걸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아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해 교회 출석률은 한 20% 정도 빠지는 것,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 그 코로나를 이제 경험하면서 우리가 영상 예배라든지 또 가정 예배 이런 곳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교회 못 나오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적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에 대한 의식에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되지 반드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회중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공적 예배가 가지는 특징은 정해진 날과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정해진 날이 어디입니까? 날은 언제입니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공적인 회중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개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한 몸인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지난 역사 동안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주일의 첫날인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그날에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이 공적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예배에 함께 하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의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조화라는 여름성리학교 주제를 통해 교회 학교뿐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예배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들이 있고 또 주보 예배 순서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교회마다 다수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공예배에는 부르심의 말씀, 또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죠. 이 부르심의 말씀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은 집례자가 예배 시작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초청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며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도다.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인 예배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이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이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예배 순서지를 보면 예배의 부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말씀 봉독, 설교, 광고, 축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예배자의
응답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성도들을 응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부르신 말씀 이후에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화답입니다. 우리가 성실을 교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을 대표하여 회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봉헌은 물질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 또한 예배자의 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자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셔야,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참여하셔야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회복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읍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모인 다음에 뭐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요즘 표현하면 부흥회를 합니다. 이 부흥회는 말씀 부흥회입니다.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당연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때 학사 에스라가 나타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보겠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보세요. 아멘 아멘 하고 어떻게 했다? 응답했다 그랬습니다. 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은 강력한 동의의 표현이며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지극한 경배의 표현입니다. 부르심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옆에 13명의 레위인이 서서 말씀을 풀이해 줍니다. 그러자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해요.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깨닫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닫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하는, 듣기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9절인데 9절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음에 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먼저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말씀을 듣다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뜻을 깨닫게 되면 일어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울잖아요. 이것은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또 말씀을 깨닫고 울 뿐만 아니라 너무 그 말씀 때문에 막 감동이 되어서 기쁜 거예요. 또 막 감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들려준 말을 밝히 깨달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크게 즐거워하니, 크게 즐거워했어요. 기뻐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그 감격한 이유,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더라.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나타났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반응이에요? 이것이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이 의지적인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이 말씀이 나누어주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떤 절기?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지나면서 그러면 명절 때 음식을 다 같이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감격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른 말로 사랑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결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당신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찾다, 또 수색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주 간절하게 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자를 찾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간절하게 당신의 자녀들을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왜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주시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간절하게 초청하고 그래서 만나고 싶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데 이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비결로 그 답을 예배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를 결핍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핍 상태에 놓여 있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불행한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한 여인에게 행복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그 답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배우고 일하고 결혼하고 심지어는 이혼도 하는데 그 모든 이유는 사실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물, 공기, 짐승, 해, 달 등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공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짐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 사람 좋으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좋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행복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쫓겨남으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행복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장치가 뭐예요? 그 장치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랍고 완전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 젊은 부부와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이제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싶고 또 이제 좋은 남편도 되고 싶고 또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좋은 아빠도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답은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대충 아멘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해보십시오.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정말 제대로 성공하고 싶으면, 제대로 잘 바르게 키워보고 싶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면 족한 것입니다. 예배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고치며 인격을 바꿉니다. 예배는 관계를 고치고 생명을 살립니다. 예배보다 더 빨리 강력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 확실하게 사람을 회복시키는 치유 프로그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한 상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한 절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한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나는 예배에 늘 참석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예배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왜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예배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갈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리지 못하게 되면 못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자세가 틀려지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좀 더우면 불편한 것이고 힘들면 말고, 예배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때로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지만 여름철에 더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예배 드리다가 여기서 질식한 일 없지 않습니까? 좀 참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이런 편의주의가 싹트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를 집례하면서 때로 성도님들의 태도가 관람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표정은 또 왜 그렇습니까?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처럼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막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예배하는데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태도와 마음은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하는 설교자인데요. 이분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인생을 걸고 예배하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단 한 번의 찬양도 과소평가하지 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은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다. 당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려라. 예배와 경배에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꾸준한 사역에 망설임 없이 온몸을 던져라.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원하고 갈망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단순히 출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예배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삼겠다.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